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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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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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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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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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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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로 날 바꾸소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지금 주께 나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삶 다 맡깁니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로 날 바꾸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지금 주께 나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삶 다 맡깁니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도 주 앞에 다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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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화요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제자의 삶을 좀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자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 영역입니다. 관심사고 하나님이 초점 맞추시고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자라고 그랬고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제자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them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있고 또 구약과 신약이 되면서 그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continuity, discontinuity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제자에 대한 개념은 성경 전체에 구약, 신약 전체 안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삶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과 그 모세와의 관계,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겠죠? 엘리와 또 사무엘의 관계도 볼 수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부분,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신약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로 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얘기하고 있고, 둘째는 경기하는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농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그 개념에서 동일하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군사는 뭐냐면은 그 부름받은 자를 위해서 고난을 마땅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기하는 자의 특징은 법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그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생명의 법으로 나아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끝으로 농부의 비유는요, 농부는 사실 시절을 좇아서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계절을 알 뿐만 아니라 때에 맞는 수고와 노력을 대가지불을 하는 사람이고, 그에 따라서 열매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제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떻게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7 I am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나는, 예수의 표현,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표현하는 것, 영어로 7 I am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서브스탄스가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겠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축복은 뭐냐면은, 결코 줄이지 않겠다,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 결코 결핍함이 없겠다, 만족이 있겠다, 실망함이 없겠다,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그분을 날마다 다가가는 사람이고, 그분께 또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요, IM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곧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그 가운데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거룩함과 정결함과 투명함과 단순함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결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따르는 무리, 곧 그 제자들은 어둠을 떠나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또 투명함과 단순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자신 가운데 생명을 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발산하는 그 같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며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YM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탁과 헌신을 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섬김 가운데 있으면서 관계에 또 아니면 재정적인 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히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분명하게 들어올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YM 토론토에 99년도에 와서 지금 거의 22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히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갈 때도 역시 주님께서 이제는 가야지 라고 할 때까지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또 양이 목자를 쫓아갈 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텐트를 접고 모든 것을 접고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기간 동안은 것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아니 100년이 되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우리는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이 되시고 제자는 그 문을 따라 들어가는 뿐만이 아니라 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허락과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생명의 꼴을 먹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그 말씀하고 같이 가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시편 23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겠다고 표현하는 그 고백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희생하며 양들을 위해서 섬기고 자신을 주기까지 하시는 죽기까지 자신을 주시는 그 목자인 것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요, 쉼을 갖기 위해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앉아있고 쉼을 갖고 안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조바심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수선하게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불안감 가운데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우리의 목자로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쉽니다. 안식을 갖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안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어놓고 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입니다. 확신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안정감이고 그로부터 오는 그 여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삶에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건강이나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안심하시고 쉬시고 또 평안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쫓아가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을 뛰어넘어선 확신과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에게 나타나는 담대함은요, 죽음을 뛰어넘어선 확신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누구도 그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선 하나님께로부터 용기와 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바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선 그 놀라운 그 헌신과 위탁과 능력으로 주를 향해서 희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길 자신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갈 때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흩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교제를 갖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제자는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적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많은 실과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일까? 남들처럼 명예나 또 아니면 부나 소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했다면 너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배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께 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을 때 저희들의 순종함과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제 삶이 그 같은 재료가 되고 통로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을 영혼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어떨 때는 떠나가고 싶죠. 내 자의로 행하고 싶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떨 땐 느리고 더딘 것 같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있을 때는 정말 주의 때 놀라운 열매와 생명의 배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와 같은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 가운데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두움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떨쳐버리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나 결정할 때 그 근본적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대가 지불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목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을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제자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선 순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선 평강과 쉼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특징이고 트레이드마크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곧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그 안에 있는 진리,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 생명을 배가러 나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 친밀함, 또 그분 형상으로 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사역의 열매, 또 관계의 열매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가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보시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아까 서두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또 군사로, 좋은 군사로, 또 경기하는 자로, 또 농부로도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그 같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7가지 그 모든 영역에서 그 주님을 fully 경험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재확인시켜서 제 삶 가운데 재생산해 나가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7가지로 표현하셨는데 그 7가지 영역에서의 그 예수님을 저희가 충분하게 온전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닮아져가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한 군사로 하나님 나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또한 주님 경계하는 자가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최대한도로 자기를 훈련시키며 하나님 진리의 법을 따라서 영적인 하나님 법칙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 경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끝으로 하나님의 계절과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 농부가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땅을 기경하고 또 김을 메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전심으로 선함으로 온전하게 정말 열심히 열매의 배가를 바르며 나가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 안에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매 순간순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